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심겨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려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하면 일단 졸릴 겁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 세상의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도서에서 결론은 헛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빨리 이 헛된 것을 찾고 그 속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의 총 38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당대 최고로 응답받았던 이 왕이 후대에게 영원히 남을 자료로 전도서를 썼는데 38번을 헛되다라는 말을 왜 반복하면서 적었겠습니까? 왕인 나도 결론 지어보니까 헛되다. 그러니까 이 헛된 인생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하늘 가지고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꼭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가 왜 시작됩니까? 가정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왜 시작됩니까? 단순하게 부부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소통이 일단 안 되니까 갈등이 점점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뭡니까? 벽들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손을 놓고 부부 서로 간에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신뢰를 넘어서 감정이 북받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감정을 북받쳐 넘어서서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보이는 많은 뭡니까? 소통이 되지 않은 벽들이 쌓여가고 있는데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풀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전부 다 어떻다는 말입니까? 솔로몬은 알고 말을 한 겁니다. 뭘 알았습니까? 그래서 부부 문제만 해도 사실은 많이 힘들 거거든요. 한 가정에. 어떤 학생의 가정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말은 할 수는 없고요. 얘들이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잘 유심히 들은 겁니다. 들었는데 내용이 뭐냐니까 돈 때문인 거죠. 남편은 브레이크를 걸고 아내는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매일 나가는 그 돈이 무게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되고 화가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본 자녀들은 뭐합니까? 부부 문제도 상처가 되지만 돈 때문에 뭐합니까? 조용히 상처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바라보는 자녀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공부는 제대로 하나, 저기 똑바로 해야 될 텐데 그래야지 뭐합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 좋은 데 취직가 밥이라도 먹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잘 살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좋은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공부만 이렇게 잘 해도 뭐합니까? 또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 애들은 보니까 공부에 아예 관심이 없네. 가정 문제, 부부 문제만으로도 힘든데 자녀 문제까지 탁 득지 붙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가요 전혀 반대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하루 종일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예, 남들 출근할 때 들어와 자고. 어떻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부모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계속 뭔가가 쌓여가고 있겠죠. 네. 그런데 아기가 아픈 집안도 있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가 되면 되는데 치료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호민이라고 신과 함께로 대박친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재석 씨가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소신 발언했지 않습니까? 내 첫째 아가 자폐다. 그래서 쭉쭉쭉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명성과 능력과 그리고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작가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차기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히트칠 부담감이 없겠습니까? 자녀를 바라보니까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상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속내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이자도 올라가고 학원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우리 수익만 없어.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요. 카드 날이 되면요 미치는 겁니다. 돌려막는데 저 카드는 금리 11%, 이 카드는 10.4%, 그 0. 몇 프로에 뭐합니까? 마음을 왔다리 갔다리 주고받고 주고받고요. 그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월급으로는 해답이 없으니까 주식을 넣어봅니다. 예, 또 코인도 넣어봅니다. 자고 올랐더만 반토막이 나버렸네. 자고 올라니까요. 예, 역대 최저가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어떤 상태겠습니까? 자, 부부도 힘든데 자식도 힘든데 돈도 없고 넣은 돈 다 날리고 벌었는데 족족이 뭐합니까? 이자로 다 빠져나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지만 직장에 가는데 직장에 사람들이 소통이 됩니까? 네, 눈치 보고 있죠. 네, 또 업무는 뭡니까? 조금 작습니까? 진짜 빨대 꼽아가지고 영혼까지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월급 보면 공중분해 돼버리잖아요. 밑 빠진 독처럼 싹 다 흘러나갑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안 편하고 쉴 곳도 없고 그지? 그런데 만성 피로로 자고 일어나면 온몸 다 쑤십니다. 어제 없었던 왼쪽 귀에 소리도 들리고 어제 분명히 허리가 안 아팠는데 오늘은 골반도 아프고 이젠 발가락도 뜨거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 예.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고 열심히 비타민 까고 먹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 힘든 역경을 꾸역꾸역 참고 가면서 뭐합니까? 예, 술 한잔 먹고 예, 담배도 깊이 확 빨았다가 예, 내보내고 해봅니다. 예, 그 찰나의 뭐합니까? 맛 때문에 촤, 우리 정집사 눈 제일 집중 잘해. 왜냐? 제가 한때 그랬거든요. 그거 하면 그래도 그 틀에서 벗어날 줄 알고 예. 그러면서 뭐합니까? 몸은 점점 뭐합니까? 예. 체력은 떨어져가고 굳어가지 않습니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맨날 옛날 이야기하고 직장 이야기하고 가정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또 잔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가 뭐합니까? 나라에 이슈가 터지면 좌로 치우친 사람 우로 치우친 사람 뭐합니까? 또 나라는 갈라치게 하니까 또 열심히 또 싸웁니다. 근데 또 많이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요. 마가 잘못했니 잘됐니 뭐죠?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 지배했다 이 말입니다.
이 상태를 두고 뭐라고 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데 창조주는 나발이고 지금 당장에 돈이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건강이 문제인데 무슨 창조주냐? 안 들립니다. 네. 그래서 말년에 뭐합니까? 솔로몬이 모든 응답을 다 받고 다 가져도 벗어날 수가 없구나. 뭐해서요? 운명에서. 그래서 뭐합니까? 전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헛되답니다. 혹시 지금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은 일이면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진짜 헛된 일이고 더욱더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이면 멈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는 청년이 아닌데 또 이렇게 시비를 걸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열정이 있을 때, 체력이 있을 때 헛된 일에 집중하지 말고 창조주에 집중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가장 청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가장 집중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온 수많은 뭡니까? 외로움과 고독과 그리고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생을 마감하는 게 그게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해라고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른다. 공고한 날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환난입니다. 예,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심령적으로 전부 다 뭐냐면요, 문제가 되는 상태. 100% 300% 뭡니까? 문제가 되는 상태. 공고한 날이. 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재앙이 들어 닥치기 전에 뭐냐면 창조주를 빨리 알아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솔로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그런데 사람들은 안 보여요. 뭐가요? 선악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뒤에 영적인 실체 사단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의 뭡니까? 운명의 노예로 만들었는데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지금 좌우가 열심히 싸우는데 지금 뭡니까? 불법 대선 자금 나왔지 않습니까? 20억 주기로 했는데 8억이 지금 확인됐거든요. 공무원들은 3억 넘어가면 종신형입니다. 1억당 10년씩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소되고 전직 공무원이었던 사람, 현직 공무원인 사람들은 살아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는 거죠. 20년, 15년, 10년형은 받아야지. 10년만 살고 나와야 되니까 다 부는 겁니다. 증거 싹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요 몇 천억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죠? 다 가진 것 같았죠. 재앙이 들어닥칠 줄 몰랐던 겁니다. 사단은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와 지식으로는 이 운명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거든요. 지옥처럼 살 건데 이 공고한 날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조금 못되게 말하면 그냥 좀 순하게 말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돼진다 이 말입니다. 돼진다.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일한 이 살구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죠? 살구나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살구나무를 보여주죠. 예, 원어에 보면 뭐죠? 아몬드 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중국 한자를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범해진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지적했냐? 이스라엘은 계절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건기와 우기. 쉽게 말하면 겨울이 6개월이고 여름이 뭡니까? 6개월입니다. 중동 지방이니까 여름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겨울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1월 말에서 2월 초가 되면 한겨울입니다. 4월부터 뭡니까? 11월 달까지가 여름이거든요. 그러면 4월 전에 1월부터 2월 초까지는 굉장히 추운 뭡니까? 겨울이죠. 그런데 그때 뭡니까? 아무도 모르게 아몬드 나무가 꽃을 핍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피냐면 따뜻한 갈릴리 지역에서 펴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 착각을 한대요. 벚꽃하고 너무 비슷해서. 그래서 막 싸운다면 이거 벚꽃이야 벚꽃이야. 그 가이드가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공고한 날 재앙이 그 누구도 모르게 들어닥친다 이런 말입니다. 살구나무가 아니라 이 아몬드 나무가 꽃을 피는데 아무도 모르게 꽃 피듯이 재앙이 아무도 모르게 들어닥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메뚜기도 짐이 된다. 메뚜기가 왜 짐이 됩니까? 이 메뚜기는요, 우리가 아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뚜기는요,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완두콩처럼 메뚜기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돼지, 소 이런 짐승들 가축들에게 뭡니까? 사료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워낙 많으니까 소작 농민들이 서민들이 도망갈 때 뭐합니까? 피난 갈 때 이 비상식량으로 가져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춘궁기 때, 춘궁기가 언제입니까? 겨울이 되고 이제 봄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수확은 안 됐고 예전에 먹었던 건 다 떨어진 보릿고개인 거죠. 그때 산에 가서 풀 뜯어 먹는 것처럼 먹는 게 뭡니까? 쥐엄 열매입니다. 이 쥐엄 열매도 등에 지는 게 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재앙이 들어닥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가오지만은 최악의 짐승이 먹는 음식조차도 뭡니까? 먹을 힘이 없는 상태가 된다. 영적 문제에 얻어 걸리면. 그러면서 뭡니까?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욕이 그치니. 영어 성경에는 des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욕이 열매 이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의 그 탈무드가 유대인이 기록한 그리고 후대에게 가르치는 성경 다음의 책이거든요. 지구가 멸망해도 멸망하지 않는 세 가지를 소개해놨습니다. 그 짐승이 뭐냐면요. 짐승 중에는 염소가 그렇다. 그 탈무드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식물로는 뭐냐면 슬로보아십니다. 이 슬로보아시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나무인데 이스라엘이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서 매일 울면서 기도하거든요. 그 벽을 뚫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어느 정도 생명력이 있냐면요. 환경이 아무리 거칠고 척박해도 자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불질러서 재를 만들어도 그 재 속에서 다시 뭐냐면 싹을 틔웁니다. 예. 이 나무의 생명력을 아시겠죠? 그리고 뭐하냐면 유다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구가 멸망해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슬로보앗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이름이 뭐냐면 아비요나입니다. 우리 아비가 요나가 아니고요. 아비요나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슬로보앗의 열매를 아비요앗이라는데 히브리어로 이 정력을 보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조차도 멈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재앙이 들어닥칠 때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에 이 엄청난 뭡니까? 고통과 저주가 숨어 있는데 솔로몬이 5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개인 종말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런데 솔로몬이 뭡니까?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습니까? 왜?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빼앗기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들었던 사람 중에 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제발 이 말 좀 알아들으라고 눈물로 평생을 사야겠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뭡니까? 못 알아들어요. 두드리 맞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하냐면 시대들에 갇혔는데 자기가 죽는데도 뭡니까? 눈물로 기도할 정도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아서 영혼은 천국에 가는데 그 삶이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 영적인 거 다 버리고 평생 육신적인 거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영혼은 구원하지만 그 육신은 내가 평생 뭡니까?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뭡니까? 52장 1절에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집권한 마지막 남유다의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뭐하냐면 악한 왕이었어요.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관심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라. 그러니까 옆에서 뭡니까? 호심탄탐 노리고 있던 뭡니까? 바벨론의 장군이죠. 느부갓네살이요. 이때다고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레미야서 52장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공격합니까? 이스라엘은 초토화되고 완전히 박살납니다. 재앙이 들어닥친 거죠. 들어닥치면서 뭡니까? 5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이 시드기야 왕이 한 나라의 왕인데요. 전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이 느부갓네살이 뭡니까? 시드기야 아들들을 목을 다 잘라봅니다. 자,
밥 먹을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요. 사슬을 묶어서 말에 달아가지고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 왕의 뭡니까? 최후입니다. 솔로몬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 시드기야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성취 안 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행 안 된 건 하나 있어요. 그게 재림입니다. 모든 게 다 말씀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뭡니까? 예레미야서 52장 보시면 12절에서 23절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52장 13절에 뭐냐면 왕궁이 파괴가 됩니다. 왜? 하나님과 안 맞는 왕궁이거든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게 아니고 시드기야가 필요 없다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면서 뭡니까? 52장 15절에 13절입니다.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은 자는 전부 다 뭡니까? 포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52장 20절에서 23절에 뭡니까?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전 하나만 빼들면 이 응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배 하나만 딱 빼들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시드기야가 하나님과 반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시드기야한테는 성전이 필요 없잖아요. 성전이 필요 없으니까 포로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전부 포로된 상태입니다. 노예된 상태라니까요. 어느 정도냐면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 포로로 가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모국어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소리가 끊어지면요, 자녀들이 다 무너집니다. 자녀들이요, 열심히 사는데 다 무너진다니까요. 게임 중독, 음란 중독, 학교 폭력의 상처로요, 돈에 미쳐가지고 평생 그 길을 간다니까요. 술 한 잔 두 잔 먹는 게 문제입니까? 노예가 된다니까요. 그거 알고 드셔야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위해서는 그냥 한두 잔 마셔도 되는데 내 안에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놓칠 때 우리는 전부 다 뭡니까? 포로되고 노예된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정도로.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재앙입니까? 그래서 뭐냐면 전도자들이, 사역자들이 인생을 걸고 뭡니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행이 뭡니까? 전도할 이유가 없는 자체가 최고의 악행입니다. 우리 자녀가 100점을 맞고 왔어요. 아빠, 나 영혼의 영 100점이야. 나 하나님께 기도했어. 야, 잘했네. 근데 오는 길에 아가 물에 빠져 있네. 그 잘한 겁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기도, 공예배 다 드리고 내 자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까지 터뜨리면서 작전까지 하고 직분을 받고 모든 것 다 하는데 전도만 몰라. 어떻게 되죠? 시드기야가 진짜 복음을 알고 성전을 이해하고 이 축복을 알았으면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직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미리 예언을 했다니까요.
갈기갈기 찢어질 거라고.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래서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이고 예배 하나 회복하는 게 다라 이 말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이 들려지면 끝나는 겁니다. 안 들리니까 뭐합니까? 안 행복하니까 술로 행복해야 되잖아요. 돈으로 행복해야 되잖아요. 늘 상처받는데 만남으로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은요, 그게 문화에 다 실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창조주를 진짜 기억하는 삶을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말씀을 주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 보내겠다고. 그 예레미야가 뭡니까?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사람들이 그냥 지식으로 담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끝냈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왕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단이 전부 다 걱정에 염려에 문제에 노예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 바를 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에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야. 끝났어. 맞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내 상태가 구원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뭐냐면 성전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오늘 뭐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걱정, 연심, 근심, 염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있는 그 자녀 문제, 돈 문제, 상처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새끼 어찌합니까? 답을 주셨다니까요. 묶였잖아요. 그래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뭐합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능력 없는 자를 불렀는데 그 능력 필요 없어. 부활의 능력으로 묶인 자들을 풀어낼 건데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왕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인간이 일하면 안 돼요. 조용히 권세 사용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비밀인 겁니다. 20-30년 동안 잔소리 안 해봤습니까? 안 될걸요. 왜? 포로되어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조용히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신분이 하나님 자는데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청소하면서 아이씨 이 썩을 집 엣지 구석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맞는데 권세 사용하십시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밖에 안 하는데요. 신문 보면서도 우리 애들 도가 지나치면 손들어. 이걸 또 권세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니까요. 진짜 마냐면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내가 묶여있던 게 싹 풀리게 됩니다. 저는 밀가루 못 끊었거든요. 요즘 좀 날씬하지 않습니까? 아닌가 보네. 금요 체라 마치고 피자고 엄청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하고 야식을 먹은 적이 없는데 서울에서 손님이 내려가 영도로 달려갔거든요. 그래서 새벽 집에 오니까 2시더라고. 제가 옛날에는요 음식 하나 조절 못했습니다. 담배도 컨트롤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스킬을 물어본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조용히 예수 이름으로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체험이 없으니까 계속 내 새끼 때문에 잡혀가지고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 못 돌아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1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에 그 추운 겨울에도 봄이 온단다. 예레미야야. 그때도 아몬드 곧 이야기합니다. 미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뭐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알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묶인 것 때문에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저주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왜? 제사장으로 오셨거든요. 그분의 피로 이 저주를 전부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새끼 어떻게 해야 되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죠?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끝난 거잖아요. 돈 없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가야지. 은혜. 안 그렇습니까? 아픈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지. 그러면 해결될 거잖아요. 네. 술이 필요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사대로 가야 됩니다. 그 속에 조용히 이 묶인 사람들 풀어주셔야 됩니다. 뭐죠? 선지자. 이때 뭐가 보입니까?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길이 쫙 열린다니까요. 예. 저보다 새끼 많습니까? 저보다 수익 많잖아요. 저보다 수익 작잖아. 저는 여기 수익 제일 작을걸요. 그럼 저는 앞에서 자꾸 연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묶인 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 하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창조주입니까? 너의 창조주입니다. 너의. 다른 사람 목사가 이야기하는 뭡니까? 창조주 말고 나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요. 문제가 됐어요.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뭡니까? 삼촌 라반을 만났네. 야, 이 삼촌은 등쳐먹고 있네. 그러니까 또 도망가서 부자가 돼가지고 형을 만나러 갔는데 형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또 문제라. 뭐죠? 야폭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묶인 게 풀리게 되는데 이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바다 걷다가 탤런트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90도로 갑자기 딱 서서 탤런트 아니십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인사 안 하려고 했어요. 너무 뭐냐면 숙취에 혼자 그냥 하는데 저는 그 짧은 찰나에 뭐냐면 저분 피곤하게 하면 안 되지만 힘을 주고 싶었다. 그 생각이 싹 스쳐 지나와서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멀리서. 탤런트 아니시면 알아봐 주면 좋아하니까. 예, 집사람 말로 우영우 투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인공이요. 태어났어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라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태로 태어났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나중에 알고 봤더만 그 부모가 말도 안 되는 스토리 속에서 회장의 첩이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 적도 없고 이 척박한 인생을 가정에 일단 옵션으로 상처와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스타트를 합니다. 근데 가는데 꽃길입니까? 본인이 능력도 없고 덩치고 사기당하고 자지러지고 술 먹고 울고 한강 가서 부르짖고 으아 이러다가 막 사랑을 했네. 예? 그런데 또 보니까 그 삼각관계라 뭐든지 하나씩 풀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영화와 드라마의 그 주인공은 나중에 가장 강한 사람으로 주인공으로 결론을 찍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면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지옥 같은 인생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 여정이 되는 겁니다. 형들이 팔았잖아요, 요셉을. 말이 됩니까? 한번 오늘 집에 가서 그 가족들한테, 형제들한테 집 문서, 땅 문서 다 한번 뺏겨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인생을 다 팔려보라니까요. 맨정신에 살 수 있는가? 그래 끌려가가지고 노예지 실컷 애가 온몸이 다 사그라질 정도로 일했는데, 아니 미친 주인이 와가지고 또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리네. 말이 됩니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노예의 상태 안 묶였다라는 거. 그 더러운 누명에 상처 안 받는 묶인 거 푸는 비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능력이 오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은 뭡니까? 각인시켜라. 저주의 각인을 시키지 마라. 돈, 가정, 내 건강 그 계속 잡혀가지고 각인대가 운명 속으로 밀려가지 마라. 뭐해라? 날마다 복음 각인시켜라. 우리 후대들 이렇게 각인 안 시키면요, 처음에 사랑해서 사람 만납니다. 근데 그 애가 어떻게 뭘로 각인되고 뿌리 내린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최악의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같이 앉아도 아무리 좋은 거 시켜도 밥 안 넘어갑니다. 이럽니다. 그냥 물쉐리 붓고 싶지. 너무 적나라했습니까? 아니 저는 잘 모르는데 드라마에서 이를 버럭버럭 갈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매일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끌려가는 것들이 평안함이 올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걸 한 번만 딱 체험하시면 돼요. 그러면 왔네 또 뭐. 남들은 화들짝인데 나는 뭡니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체질되어서 뭡니까? 나에게만 비밀이 탁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엄청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 슬픔, 상처 다 풀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해방, 자유입니다. 이 축복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현장에 묶인 사람을 풀어야 되는 뭡니까? 전도의 축복까지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람을 만났는데요, 와 카드로 돌려막는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괜찮다고. 제가요 금리가 11몇 %인데요 괜찮다고. 그게 어째 괜찮다고. 필요해서 주신 거라고. 아니 빚이 지금 1억이 넘어가고 눈덩이 괜찮다고. 네. 왜냐? 이거 누리면 된다니까요.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제 앞에 오시면 제 이제 대출금부 한 보여드릴게요. 조용히 제발 오시죠. 괜찮다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박힌 못과 같이. 잘 박힌 뭐요? 못처럼 말씀을 박아라 이 말이에요. 벽에 못이 잘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거나 걸어도 됩니다. 옷, 잠옷, 팬티는 세탁기에 웬만한 거 다 걸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이사야도 알았죠. 못 위에 이스라엘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문제가 되는데 이걸 증명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설 줄 믿습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예배 하나만 회복하면 된다니까.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밖에 안 했다니까요. 저는
영적 문제 와가지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전도자가 이거 계속 하면 된대요. 근데 풀리더라고. 20년 전에 그때 잘 나가던 제 친구도 지금 어떻게 사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혈압이요. 치솟았다가 더 치솟았다가 막 잠도 못 잡니다. 어느 정도 무너지냐면요.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근데 술만 먹으면요. 막 눈빛이 돌아갑니다. 집사람하고 걷다가 오는데 어떤 한 60대에서 70대 정도 되는 아저씨더라고요. 진짜 엑스레이 뼈밖에 없어. 키는 저보다 한 요 정도 크시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술 냄새 확 퍼지는 거예요. 그때가 오후 1시인가 2시였습니다. 근데 그 비닐봉 들고 가는데 소주라.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죠? 같이 사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 적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실은 싸움은 뭡니까? 영적인 힘의 싸움이죠. 영적인 힘이 뭡니까? 사단은 오늘도 모든 걸 다 묶을 겁니다. 내 주위를 다 둘러보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뭡니까? 시대들에 갇혔다잖아요.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면초가 돌아보는 곳마다 전부 다 뭡니까? 내 속을 다 뒤집는 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노예가 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요. 예, 잘 살고 돈 버는 것 같은데 멘탈 다 나가고요. 걸어가는데 눈물 주르륵 나고요. 조그만 일마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뭐합니까? 조증이라고 합니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화났다가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싼 포를 디자인한 수석 디자이너입니다. 예. 돈 얼마나 많이 번 줄 아십니까? 그런데 공황증까지 와가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다. 스라에 남매가 2명이나 있습니다. 그 사람 묘비에 와이프한테 죽기 전에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죽거든 죽도록 일만 하다 갓 인간이라고 비문에 적어달라고. 우리는 엘리트고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림 잘 그리고 세계적인 수석 디자이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노예고 포로다 이 말입니다. 집에 사흘 동안 5일 동안 못 들어갔답니다. 집에 들어오면 온통 회사 이야기. 회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뭐합니까? 매출을 일으키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 어깨에는 현대가 있었던 거죠. 현대가 나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뭐합니까? 날마다 노예될 수 있는 뭐합니까? 상태를 사단이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합니까? 회복하는 24시의 누림이 되는 성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메시지 틀고 들으면 돼요. 바쁘면 기도 수첩 하나 제목 하나 읽으면 됩니다. 그렇지. 예.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노예로 다 갔는데 뭐합니까? 이 언약 딱 붙들고 그들은 해방받고 이거 못한 사람들은 뭐합니까? 강야에서 말라 죽는 겁니다. 왜? 다 죽음의 땅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혹시 제일 우울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하고 가세요.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제일 행복한 날로 탁 바뀝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서 팀을 이루시면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에 죽음이 다가와도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이거 한 번만 체험하면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조용히 이 축복을 누리시고 뭐합니까? 예, 여유가 되면 그때 기능을 집중하는 겁니다. 기능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정관 지구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 정말 감사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한 거고. 우리 새벽기도 오는 공부방 영어 선생님 있잖아요. 남편이 영국 사람이라. 그런데 이 비밀이 조금 흐릿한 것 같아요. 돈 문제와 사명에 계속 혼선을 끼치는 겁니다. 평생 그 영어를 그렇게 능숙하게 하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새벽기도 오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그분들이 이 축복을 좀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정관에 지교회를 만들 겁니다. 우리 중직자 김혜정 권사님을 준비해서 지역의 공부방 싹 다 깔 겁니다. 왜냐? 애들 전부 다 중독 다 돼 있어요. 핸드폰 들고 지방에 가면 거의 게임하면 음란입니다. 20년만 동영상 야동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돈 번 그걸로 싹 다 가고 가정 다 깨지는 겁니다. 성범죄자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20년 동안 성범죄자의 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중독자입니다. 그래서 많으냐? 관계도 회복하는 겁니다. 전부 다 묶여있기 때문에 니 잘했나 못했나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가면서 바리새인들한테. 사람들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늠한 여자를 데려가지고 모세율법으로 이 여자 쳐 죽여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바른 말 하는데 죽이 쁜 거예요. 맞는 말로 죽인다니까요. 여기서 파라과이로 갈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고백. 그러면 감사합니다 해야 될까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바른 말해가 죽이 뿐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으면 맞아도 그분한테는 힘이 되고 부담감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으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하게 저와 여러분이 집에 가서 명단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제가 오늘 길게 하는 이유는 죄송한데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묶여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그리스도 이름 낳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이 꺾여지고 주의 천사가 역사하고 성령이 체험하는 진짜 놀라운 일이 한 번만 체험되지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엄청나게 마음이니까 왜곡되고 부담되어 있는 겁니다.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립 예배 때 우리 교인이 아닌데 헌금을 50만 원이나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넉넉치는 않아요. 요 인근의 교회를 다니는데 그 딸이 우리 교회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 왔는데 애가 너무 밝아. 근데 복음도 알더라고. 우리 교회 예배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온다고 하더라고. 제가 그분이 입금된 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나는 정관에 다른 교회가 서는데 내가 설립하는데 헌금을 낼까? 우리 교회가 있는데 내 자녀 교회를 그 교회로 보낼까? 다르지 않습니까? 보니까 여유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꼭 이 응답 받도록 저는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스펙으로요. 가난하다니까. 필요하겠죠 지금. 그런데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마음껏 늘 궁금해하죠. 전도가 뭔지. 전도 진짜 간단하거든요. 니 왜 못하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제 혼자 하는 게 같이 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문제가 안 되고 하나의 계획을 다 찾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 찾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예수 믿으라고 막 휴지 주고 막 나중에는 저주받는다고 막 이렇게 협박하지 않습니까? 맞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조용히 뭡니까? 지역에 현장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다 묶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평안하게 감사함으로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두 묶인 것이 풀려졌음을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는 자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